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에게는 3명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은 또 가까운 데 살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는 친구들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늦게 도착하게 되고 또 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멀리서 와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에 겪으면 위로하는 것이 당연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너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를 들려고 그러면 첫째는 결혼 문화죠. 결혼식 때 이렇게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또 마음을 물질러서 표현합니다. 요즘에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서 카카오페이 통해서 돈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기사에 보니까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데 요즘에 평균 1인당 축의금의 평균이 1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뷔페집에 가도 5만 원짜리 뷔페를 찾기가 어렵죠. 결혼식에 가면 축하위원회에서 우리가 뷔페를 먹게 되죠. 그래서 5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사실 밥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사람들이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랑 신부는 거기서 받은 축의금을 이렇게 결혼 밑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을 하면서 들어간 경비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식을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알릴 수밖에 없는 경우는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축의금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한테도 캐나다 가기 전에 바로 그날 이렇게 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렇게 또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캐나다를 가보니까 캐나다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안 주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냥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돈을 전달하거나 그런 문화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방법이 결혼식에서도 달라집니다. 자, 장례식을 보면은요, 장례식에서는 우리가 이 조의금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드립니다. 자, 근데 이 장례식장에서는 우리가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밥 먹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경비를 전달하죠. 서울시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낙골 땅에서 낙골묘 하나를 하는데 한 10년 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싸도 한 700만 원, 800만 원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요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장례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뢰해 드리고 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말,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장례 치르다가 초상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전을 모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옆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업체에서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을 다 인도해 줍니다. 수의라든가 장례식 절차라든가 정부에 신고하는 거라든가 화장터에 예약하는 거라든가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하는 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원스톱으로 딱 스트레이트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1991년 3월 8일 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장례식은 집에서 치렀어요. 집에서 치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분을 큰 방에다가 모십니다. 그리고 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몸에 있는 액체를 다 뺍니다. 그리고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코도 막고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신이 또 굳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주물러 드립니다. 자,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죽을 똥 말똥 음식을 대접해서 식사를 대접해요.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면 안 떠납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화투 치고 난장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장례 치르다 초상 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원스톱으로 스트레이트로 진행이 되어서 요즘에는요, 서울대 이 병원 본원이라든가 서울대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을 가면 10시면은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밤에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밤새면서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사람한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10시나 10시 반이면 장례식장에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못 오게. 당신들은 못 돌아. 그리고 이 상을 당하신 분들을 쉴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 잘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 1년마다 해드리고 그냥 굴비, 갈비, 사과, 배, 바나나 다 해놓고 누가 다 먹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잘하면 뭐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려야죠. 돌아가시기 전에 물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잘해드려야죠.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리자.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죽은 다음에는 끝입니다. 이미 심판이 나는 거예요. 믿으면은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믿지 않으면 지옥이어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좋은 데서 행복하시도록,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죠. 기도해 드려야죠. 더 잘해 드려야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더 잘해 드려야죠. 근데 살아계실 때는 원수처럼 지내고 1년 내내 전화 한마디 없고, 어쩌다가 유산상속인에 있을 때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형제들끼리 칼부림이나 하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더 살갑게 해드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정말 좋은 데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서 잘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 다 끝나는데요. 저는 정주영 그 회장님,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나와요. 메가더 장군이
서울 수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연설할 때 주기도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서울 시민 앞에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메가더의 기도문을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에 딱 올렸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었는지 아니면 기도문이 좋아서 한지 모르겠지만, 자,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쌓을 것이 없을 정도의 돈이 있고 하루에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일평생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고운 자세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날마다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이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천국을 올려다보면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이 부자가 이야기하며 내 형제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무슨 연극 보고, 교회 가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무슨 공연을 보고, 교회 가니까 선물을 주고, 교회 가니까 좀 빽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다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나 있는 곳에 같이 가자고 일평생 전도하며 설득해서 우리가 같이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고 가장 큰 선물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서 깨닫고 울어봤자 뭐합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상을 차려봤자 뭐합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 가셨는데 뭐하러 그 잡기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제사를 통해 만들어줍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사를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제사 오라고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그 전에 갔었기 때문에 갔는데 12시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는데 대문이 확 열리더니 시커먼 것들이 그냥 제사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시커먼 것들이 그냥 그 상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 상 국그릇 밥그릇 위에다가 똥오줌을 그대로 싸더랍니다. 그리고 머리 한 번씩 만지고 잘했었냐 하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거를 보고 나서 성경 말씀처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제사예요.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러 가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 악한 것들이 역사는 통로를 뭐하러 만들어줍니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왜 우상하게 절을 합니까? 왜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문을 스스로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통로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세상적으로야, 아, 너 이 정말 세상에 이 불효막심한 놈, 조상한테 제사도 안 지내, 이 조상의 은덕을 잊어버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적인 까막눈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관습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 이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거리인데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이 욥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잠잠히 바라봤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정말 축복해 주세요. 또 장례를 당했으면 정말 가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안 간다고. 여러분, 예수님 장례식 안 가셨나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이 위로는 우리 인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찾아가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욥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반드시 남편이 그 옆에 있어주세요. 다른 말 안 해도 됩니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남편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어려우면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움일 때 옆에 같이 있어주세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와서 이렇게 욥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에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영혼이 죽어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현실을 그들에게 알려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결국에 만들어서 우리처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내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할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처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어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냥 욥과 같이 함께 해줬습니다. 욥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결국에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